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말씀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되게 이것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실제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실제 정체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아주 두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는 500여 전에 바로 일으키셨던 기적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오늘 말씀 보신 대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제자들이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거, 이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은 사실상 그냥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기적입니다. 그죠? 이거 일으켰다고 해서 제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자들이 돈이 생기는 거라든가 아픈 데가 낫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진짜 별로 의미 없는 기적일까? 아니면 엄청나게 중요한 기적일까? 바로 여기에 비밀,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걷는 이적, 그 능력을 행하셨을까? 말씀을 통해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게 뭔가 좀 같아요.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네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500여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납치를 해서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흥분한 군중들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타고 떠나보내셨습니다. 순서상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기로 본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시점이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추앙하고 떠받들 때가 사실 위기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만의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홀로 시간을 선택하셨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 능력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실 때는, 하늘에 계실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모든 일에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정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은 더 극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조차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라면,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율법화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율법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져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혼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해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험한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항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노를 저어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물결 때문에 앞으로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인생의 덧없음, 인생이 바람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헛됨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신의 직관으로, 신성의 직관, 인투이션, 그의 직관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육지에서부터 배까지의 거리는 대략 4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누구의 힘으로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새벽 3시에서 4시경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거친 물결을 극복하고 지구의 강력한 중력을 이겨내고 물 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물 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욥기 9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리고 그가는, 욥기에 나오는 그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펼쳐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세계의 모든 법칙을 지배하시고 자연 만물 위에 우뚝 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대인들은
달나라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달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토끼가 아마 방아를 찢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거나 우리가 달나라를 가는 것이나 어차피 사람들에게 고대인들은 믿기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달나라 가는 것은 이게 이제는 웬만한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보이저호는 지금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달나라를 넘어서 거의 태양계 끝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예수님에게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도 예수님에게 사실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아주 쉽게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다가오는 그 그림자, 무언가 시커먼 물체에 제자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에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점차 가까워집니다. 누군가 멀리 저 100m 전방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저기 누군가 있다. 자세히 12명의 제자들이 쳐다봅니다. 50m, 30m 접근했을 때 그들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야! 큰일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2명이 소리를 지르니 라고 하는 단어가 소리를 지르거늘 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아네크락산, 이건 아주 비명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아네크락산이라는 단어는 비명을 지르니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르는 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자분들이 소리 지르는 것과 남자분들이 소리 지르는 것 누가 더 무서울까요? 여자들은 안 무서워요. 여자분들은 그냥 늘 소리를 이렇게 지를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심한 게 누구냐면 우리 학생 청년들, 여자 청년들은 뭐 조금만 무서워도 하고 놀래요. 이거 여자분들이 일상적인 거예요. 여자분들은 조금만 뭐 밤에 누가 이렇게 어깨에만 손을 얹어도 깜짝하고 놀라고 숨어 있다가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 여주사님도 그냥 놀랍니다. 남자들은 김한섭 선생님은 그런 거 하면 이럽니다. 김한섭 선생님은 전혀 안 놀랍니다. 갑자기 누가 확 나타나면 왜? 반가워. 이러지. 아니라는데. 제가 잘. 근데 남자들 웬만하면 안 놀라요. 근데 제가 바라본 김한섭 선생님 잘 안 놀라더라고요. 잘 안 놀랍니다. 남자들이 소리 지를 때가 더 무섭습니다. 남자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건, 그것도 12명의 남자가 소리 지른다라는 건 정말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한 명이, 남자 2명이 무섭다고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12명이 공포에 잠겨서 이제 이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온다. 아무리 남자 12명이어도 한밤중에 이건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무서웠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7번 사용하셨는데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던 분이 누구냐? 이 어법이 아주 독특한 어법입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입니다. 이 헬라어 어법은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이 어법은 언제 쓰느냐면 나는 뭐뭐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갑자기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럼 여기 네 한섭이에요. 영찬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자기 이름을 대답하거나 그냥 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야 이럴 겁니다. 나이니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Who is it? 하고 Who are you? 라고 물으면 누구누구라고 대답을 하지 I am who I am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요 대답을 그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 말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대답하고 똑같은 어법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후에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벌어졌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만나의 사건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빵, 그 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비교됩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모세보다 뛰어난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 말라. 내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저분이 정말 예수일까? 예수로 가장한 환영, 유령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수제자,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과감하게 물어봅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하십시오. 명령 내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법이, 헬라어 어법은 독특한 어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정법이 if,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요 어법이 확정 가정법이에요. 확정 가정법이라고 해서 사탄도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 어법을 쓰느냐?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겠어.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요것까지 하면 내가 확실히 인정할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알고는 있어요. 거의 확실한데, 거의 틀림없는데 이것까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 어법이. 이 어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이 주님인 거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거의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라면 거의 주님이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물 위로 내려서 쑥 빠지면 아마 배 바로 옆에 있을 테니까 살아나오면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죠? 못 걸을 테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니고 저는 유령입니다. 이러면 죽기 살기 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도망가는 방법 쉬워요. 저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편으로 가면 돼요. 물결이 거슬리잖아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건너가서. 근데 건너가지 않고 그냥 다시 예수님 쪽으로 가면 돼요. 기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요. 이거 방법은 쉬워요, 의외로. 여러분들 이거 생각만 바꾸면 돼요. 배 방향만 바꾸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명령 어기고 다시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come!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유령은 이렇게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령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돈을 주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명령을 내립니다. 오라! 베드로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바다 위로 발을 딛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발, 세 발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최초로 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놀랍습니다. 미국의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으로 갔다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거죠. 이분은 인류 최초로다가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최초이자 마지막으로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산들교회 여러분,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이적,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 결국 수제자로서의 자격을 그가 갖추게 됩니다. 결국 이게 최초로 걸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이따 물에 빠지지만 우리는 자꾸 물에 빠진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속에서 이때 베드로가 요 다음 사건에, 요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로 걸었고 자기도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신앙 고백이 거기서 또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쪽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예수님 쪽을 향하여 다 걸어가는데, 예수님 쪽으로 걸어갈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바람과 파도, 물결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결국 바람을 느꼈고, 그리고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급격하게 물속으로 휙 빠져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영을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다 가르쳐 드리고 우리 청년들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영찬 형제 수영 가능합니까? 제가 5분 안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경험 보신 사람들 정말 많으니까 5분 안에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에 뜨고 수영할 수 있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 일단 물에 빠진 다음에 고개만 쳐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에 빠지면 가만히 차례차례로 가만히 있으면 정확하게 요까지 잠깁니다. 여기 미간 정도까지 딱 잠깁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또 보고 싶으시면 살짝만 고개를 들면 보입니다. 누가 그래서 나를 건져주러 오는 사람 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번쩍 들으면 코가 들려져갖고 요까지 잠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코가 수면에 잠길락 말락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주셨고,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따라해 보면 됩니다. 조금만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찰랑찰랑 거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기에서 두 팔을 벌리는 순간, 팔을 양쪽으로 딱 벌리면 정확하게 이만큼 떠오릅니다. 팔을 벌리면. 거기서 손끝만 이렇게 팔랑팔랑이기만 하면 사람 몸은 떠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만 바라보면 삽니다.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두 팔을 딱 벌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자꾸
땅 아래쪽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여길 쳐다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개를 쳐박으니 더 죽죠.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죽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늘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늘 별이 얼마나 대단하고 저 태양과 저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죽어가는 베드로 쭉 빠졌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리베라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리베라메. 옛날 영화 제목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옛날 분입니다. 리베라메라고 하는 유지태가 주연으로 연기했던,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되진 않았던 영화인데요. 리베라메가 뜻이 뭐냐?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자는 빼졌습니다. 리베라메, 나를 구원하소서. 리베라메 하면서 살려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그림상에, 이 그림이 멋있잖아요. 딱, 야, 일어나. 근데 어땠을까요? 실제는 아마 두 손으로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을 걸 때 두 손으로 잡아서 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멋진 그림을 일부러 누군가 그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잡는 자들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네. 이건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쭉 빠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베드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꽉 잡으셨을 겁니다. 아마 꽉 잡고 예수님이 혹시 슈퍼맨처럼 힘을 발휘하셔갖고 목덜미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로 올려주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이렇게 꽉 잡고 배 위로 딱 올라가신 것 같아요. 함께. 배 위로 올라가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바람을 잠재우시고 모든 물결,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하루 엎드려 예수님께 12명이 엎드려 이제 절을 하였습니다. 아주 신기한 장면입니다.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결국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것을 왜 일으키셨느냐?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고 제자들 역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헛된 짓일까요? 마치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가가지고 우리 방아리 이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홍준표님, 우리 방아리의 이장으로 좀 와주시죠. 이재명 지사님 좀 와서 우리 방아리의 이장으로 좀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장로님 예의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의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 친절과 예의로 부탁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일 수 있죠. 이런 얘기하면 정말 미친 사람으로 될 겁니다. 아니, 나라의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동네 이장을 해달라는 것도 웃긴 얘기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더러 이 세상에
임금,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임금 세우려고 한다니요. 그거보다 작아요. 지구는 은하계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에서 아예 없어요. 없는 존재와 같아요. 요 조그만 지구를 다 다스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위대한 생명, 천국,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껏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는 돈 조금이에요. 집이에요. 차예요. 여기서 부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요, 지금. 어떤 후보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살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 바꾸어봤자 2% 바꾸면 잘 바꾸는 겁니다. 경제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대부분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 별로 바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법칙으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것. 예수는 누구인가? 자연과 바람을 다 순종하게 하시고 바람을 아예 올라가시자마자 멈추게 하시고 중력을 극복하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확신,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제목은 마태의 순교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마태가 저 오른손 일어서 있는 사람은 몽치라고 그러죠. 몽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마태가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쓰신 분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물 위로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분의 부활도 보았고 그분의 승천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마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에 마태가 본 것이 가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몽치에 맞아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순교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러한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더 놀라운 거 하나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정체. 예수의 정체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의 정체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재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재현하게 되죠.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천하였습니다. 엄청나요. 빌립 집사님은 공간 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간 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첫째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일들, 그러기에 천국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할 놀라운 능력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